이 밤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말씀입니다. 출애굽기입니다. 31장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1장입니다. 130페이지에 있습니다. 12절 말씀부터 말씀을 보겠습니다. 17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기록된 말씀을 같은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신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서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시고 쉬었음이라 하라. 아멘. 아멘. 이 밤에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 말씀에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출애굽기 25장부터 이렇게 성막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을 쭉 하십니다. 그리고 31장에 와서 이제 성막을 지을 사람을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부사렐과 여기 이 말씀에 보면 오홀리압을 바로 세우시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2절부터 17절 말씀을 바로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12절부터 17절 말씀이 바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바로 십계명의 제4계명에 해당되는 말씀을 바로 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갑자기 굉장히 생뚱맞다 이런 생각이 드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이 안식일에 관한 말씀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위치를 우리가 잘 보셔야 합니다. 성막에 관한 규례를 주시고 이제 18절에서 이제 십계명이 써져 있는 돌판을 이제 모세에게 주는 그 사이에 안식에 관한 말씀을 하심으로 인하여 성막에 대한 규례와 십계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참뜻, 그 본뜻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 안식일을 우리에게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이 부분을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12절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신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방금 전에 부사렐과 오홀리압 그리고 여러 성막 제조 기술자들이 만들어야 될 여러 성물들의 내역을 우리 하나님이 지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끝나자마자 우리 하나님께서 안식일 준수를 할 것을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에 대해서 학자들이 말하는 견해는 이렇게 성막을 지을 때에 아무리 성막이 중요하고 급하다고 할지라도 안식일에 관한 규례를 범하면서까지 작업을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바로 가르치기 이해합니다. 이렇게 성경학자들 가운데 말씀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 가르침을 따라서 네덜란드에서 공식으로 쓰고 있는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을 이 본문을 해놨습니다. 너희는 할 수 있는 한 성막을 빠르게 세워야 하나 그렇다고 그 일을 안식일에 하지는 말라 이렇게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부살레와 오홀리압을 세우시고 나서 안식일에 관한 말씀을 하시는 의도 속에 이 부분이 분명히 포함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더 큰 하나님의 바로 의도가 숨어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안식일 준수가 다만 이 성전을 짓는 사람에게 국한된 바로 명령이었다면 그럴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이 성전을 짓는 일은 사실 많은 사람이 필요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30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이 성막이라고 하는 것을 짓는데 이 규모 자체가 크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성막 그러면 굉장히 큰 걸 생각하죠. 왜냐하면 그것은 솔로몬 성전을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처음에 주셨던 성막의 규모는 보시면 가로가 5.5m 정도, 크게 봐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0규빗 밖에 안 되거든요. 규빗이 한 규빗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규빗이니까 그 사람에 따라 팔이 좀 짧으신 분은 한 45cm 정도, 좀 팔이 기신 분들은 한 55cm 정도. 그러니까 팔이 짧은 분을 기준으로 한다면 가로가 여러분 4m 50밖에 안 되는 겁니다. 큰 규모가 아닙니다. 여러분 세로는 5규빗이니까 해보면 한 2.75m, 그러니까 아주 성막이 조그만합니다. 뭐 그 정도면 아마 우리 김재수 장로님 혼자 하셔도 뭐 며칠이면 하실 수 있는 규모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는 여러분 성구도 굉장히 많은 것이 아닙니다. 뭐 오늘날의 교회 예배당 안에는 들어가는 게 되게 많잖아요. 막 음향, 영상, 조명, 의자, 책상, 또 세부적으로 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성막에 들어가는 성구는 그렇게 사실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몇 사람만 여러분 헌신하면 충분히 세워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안식일에 관한 하나님의 명령을 바로 이스라엘 전체에게 하고 있는 명령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기 13절에 그렇죠.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를 통하여서 이 말씀은 성전을 건축할 때 안식일을 잘 지켜서 건축해라 라고 하는 명령도 포함되어 있지만 이것은 더 큰 명령, 온 이스라엘을 향해서 주고 있는 바로 명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여기 13절 한번 다시 한번 보십시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왜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냐면 그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대대의 표징이다. 그러니까 안식일 지켜야 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대대라는 말씀은 영원한이라는 단어입니다. 영원한 표징이다 그런 말입니다. 여기서 표징이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오늘날 우리가 알아먹기 쉽게 표현하면 너희들의 정체성이다 이런 의미의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가장 잘 드러내는 특징적인 표시가 바로 너희들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다른 민족과의 확연하게 차이점이 뭐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을 지키고 타 민족들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을 바로 의미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너희들이 이스라엘 백성이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종되었던 너희들 가운데 큰 구원을 베푸셔서 바로 구원하신 바로 하나님이 너희들의 구원자가 되시는 이스라엘 백성 이다. 이것을 보여주는 표징으로 그들에게
바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과 제가 잘 이해하려면 성경에 보면 대대의 표징이라는 이 문장을 쓰는 사건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 사건이 언제냐면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75살 때 불렀죠. 그런데 그가 86세 되던 때에 바로 하갈이라는 여인을 통해서 아이를 낳게 됩니다.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을 그가 잊어먹어 버리고,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이 친히 이룬다는 그 믿음을 잊어먹어 버리고, 하나님의 약속은 내가 이룰 수도 있어 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13년 동안 침묵하시죠. 그리고는 그가 99세 되던 때에 그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는 그와 언약을 맺습니다. 그 언약을 소위 햇불 언약이라고 하는 언약을 맺습니다. 그리고는 우리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 햇불 언약을 잊어먹지 말라고 그에게 한 가지를 지시하십니다. 그게 뭐냐면 할례입니다. 할례를 명령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할례를 명령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 안식일을 지켜라는 것을 요구할 때 대대의 표징이라는 문장을 쓰고 있는데, 동일한 문장을 바로 그때에 쓰시고 계십니다. 너희들이 할례를 지켜야 된다. 이것은 대대의 표징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을 지금 이 모세에게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안식일을 지키는 것과 할례가 같은 의미로 지금 쓰여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할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이 지키신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너의 인생에서 절대 잊어먹지 말라고 매번 매일매일 확인하는 바로 장치로 그에게 준 것이 뭐냐면 남자의 성기의 표피를 자르는 것이죠. 할례를 하게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자가 하루에 화장실을 여러 번 가지 않습니까? 화장실을 여러 번 갈 때마다 할례 받은 자신의 몸을 볼 때에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해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바로 인간이 노력하고 애써서 지키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지키셔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바로 드러내 보여 주실 거라는 것을 네가 기억해라. 이것을 계속해서 확인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 다른 점이 뭐냐? 그러면 할례 받은 게 다른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다만 몸에 할례라는 이 표시를 가지고 있는 게 다른 것이 아니라 할례를 통해서 매일매일 하나님은 약속하신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친히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차원에서 다른 사람과 차이가 있는, 다른 사람과 구별되는 특징을 가진 바로 성막 전에 율법을 주시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율법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바로 성막을 통해서 그 율법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고스란히 성취되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하시죠. 그리고 나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은 일주일에 한 번씩 지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여러분 지킵니다. 일주일을 지내다가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예배당에 모입니다. 모여가지고 뭐 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소극적으로 모든
우리의 먹고 사는 일을 중시합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하나님만 생각합니다. 이로 인하여서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해서 우리의 삶에 바로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향한 바른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일평생이 바로 하나님과 깊은 바로 관계를 맺는 삶을 지속해 가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신앙적 안정장치가 바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릴까요? 안식일은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바로 신앙적인 안전장치라는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서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을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다만 여러분과 제가 이 일을 안 하는 것이 핵심이 아니라 세상 일을 멈추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약속을 생각하고 그 약속을 하나님이 친히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우리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하는 것이 바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바로 행위라는 것을 우리에게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10계명 가운데 10계명이 10개의 계명이지 않습니까? 근데 10개의 계명 가운데 성경에서 가장 많이 강조하고 있는 계명이 몇 계명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4계명입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는 바로 계명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10계명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이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입니다. 거기에 이제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쭉 나오는데 거기서 여러분 이 계명만 3절로 쓰여집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1계명, 뭐 3계명, 5계명, 6계명, 7계명, 8계명, 뭐 9계명, 10계명 이거 전부 다 한 절입니다. 한 절로 돼 있는데 여러분 4계명만 4절로 돼 있습니다. 가장 깁니다. 여러분 10계명은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돌판에 새겨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돌판에 이렇게 말씀을 새길 때 가장 많은 시간을 바로 사용해서 쓰신 계명이 뭐냐? 그러면 4계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4계명이 이 10계명 가운데 가장 반복되어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빈도수가 가장 높은 여러분 계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서 자그만치 5번이나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이것을 반복해서 명령하고 있습니다. 다른 계명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안식일 계명은 5번이나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언급되는 것이 출애굽기 16장입니다. 출애굽기 16장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서 광야 가운데 오게 하셨는데 여러분 광야는 농사 지을 수 없는 땅 아니겠습니까? 당장 먹고 사는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먹는 문제는 뭐 다음 날 뭐 먹지요 이럴 수 없지요. 먹고 사는 문제는 당장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어떻게 하십니까?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만나를 주십니다. 그런데 만나를 주시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뭔 말씀을 하십니까? 어떤 말씀 하시죠? 여러분 그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하나님께서 매일 아침마다 만나를 주시면 그 만나를 이렇게 거둡니다. 그런데 안식일 날에는 만나를 안 줍니다. 안 주십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 2배로 걷습니다. 2배로 걷게 하십니다. 무엇을 말씀합니까? 여러분 16장 출애굽기 16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10계명을 주기 전에 사건입니다.
20장에 와서 비로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 십계명을 주거든요. 그런데 십계명을 주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무슨 계명을 주냐면 바로 사계명에 해당되는 안식일을 지켜라는 계명을 바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 줍니다. 두 번째는 출애굽기 20장이죠. 바로 십계명이죠. 그때 또 사계명을 주시죠. 또 세 번째가 출애굽기 23장에서 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킬 것을 명령합니다. 네 번째가 오늘 본문 출애굽기 31장에서도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킬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출애굽기 35장 이제 성막을 본격적으로 짓는 일을 시작하기에 앞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먼저 무슨 명령을 내리냐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킬 것을 그들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했다고요?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너와 하나님이 어떤 관계가 있는 분이신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네가 성막을 짓든지, 네가 아침밥을 먹든지, 네가 점심밥을 먹든지, 네가 행군을 하든지, 네가 직장 일을 하든지, 예배당에 와서 교회 일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너희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을 하는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생각하는 것이 본질이다. 이걸 놓쳐버리면 안 된다. 이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출애굽기에 나오는 거의 대부분의 중요한 사건에 늘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이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일을 지키고 있죠. 주일 성수가 중요하죠. 그래서 주일 성수를 지키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일 성수를 명령하고 있는 주님의 의도를 따라서 주일을 그렇게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로 인하여서 저희들의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범사의 삶이 주일날 주님을 기억하는 그 훈련과 연습을 그대로 삶에서 적용해서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어떻게 표현되는 겁니까? 믿음으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은 상 베풀어 주시는 이심을 믿는 것이죠.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집중적으로 바로 훈련하는 시간, 집중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그 부분에 대하여 바로 시간을 들이고 공간을 들여서 헌신하는 날이 바로 주일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핵심에가 예배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에는 오직 하나님과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와 어떤 관계 가운데 있는가를 우리가 계속해서 집중하도록 듣도록 그리고 노래하도록 구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다시 13절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해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킵니다.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생각합니다. 믿음으로 서 있습니다. 그렇게 안식일을 지키게 될 때 우리 가운데 바로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이 일이 바로 우리 가운데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거룩하게 한다는 이 말은 분사형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이 분사형이라는 의미는 한 번만 거룩하게 하였다는 말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거룩하게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바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매주 안식일을 지킬 때마다
우리의 거룩함이 계속해서 자라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이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거룩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거룩이 뭡니까? 여러분, 거룩이라는 단어를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가장 우리가 흔하게 이해하고 있는 것은 구별이죠.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과 믿는 사람이 구별되는 것이죠. 믿음으로 사는 사람과 믿음으로 안 사는 사람의 차이를 경험해 가는 것이죠. 하지만 그런 거룩의 의미가 있는 것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쭉 읽어보면 이 거룩이라는 개념이 더 어디에 더 가깝냐면 참여에 더 가깝습니다. 참여하다는 것에 더 가깝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거룩하게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참여하심으로 세상신과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한 톨의 틈도 없다. 물론 그런 의미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이라는 것은 바로 온수되고 죄인된 저와 여러분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셔서 우리 인생에 참여하여 우리 인생을 구원해내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입니다. 이게 세상신과 차이점입니다. 여러분, 세상신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관심이 없어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근동국가에서는 신들이 뭐 하고 있냐? 그러면 신들은 항상 자기 재미를 찾아서 늘 혼자 뭐 잔치 벌리고 놀고 그러다가 이제 배부르면 잠자는 거예요. 이게 신의 일상입니다. 신의 일상.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잘 알고 있는 갈멜산 전투에서 엘리야가 그들에게 말하죠. 네 신이 어디 갔는가 모르겠다. 어디 갔다는 말은 뭐냐면 지금 논이라고 정신없다는 거예요. 혹시 네 신이 잠자고 있는가 모르겠다. 그러니까 깨워봐라. 그렇게 합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우상신을 섬기는 제사장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신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그리고 그 잠자고 있는 신을 깨우기 위해서 아주 큰 소리로 요란스럽게 여러분 판을 벌리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의 몸을 해야 하는 자극적인 행동을 하는 겁니다. 나 좀 봐달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신은, 이 세상 신은 우리한테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세상 신 앞에 나아갈 때 가장 핵심을 이루고 있는 인간의 태도가 뭐냐면 여러분, 정성인 거예요. 정성. 신이 감동할 수 있을 만큼, 신이 우리에게 관심을 가질 만큼 그런 획기적인 정성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엘리사의 기도를 보십시오. 엘리야는 하나님에게 특별한 관심을 끌기 위한 자극적인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모든 관심을 쏟으시고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고 우리의 필요를 다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으로 엘리야는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스탠바이가 돼 있는 것입니다.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주실 판입니다. 이것을 엘리야가 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요. 뭐 2시간, 3시간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을 가지고 아주 짧은 문장의 기도를 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늘에서 불이 떨어집니다. 여러분과 제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참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생에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인생이 하나님에게 관심을 갖지 아니할 때 우리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준비하셔서 우리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를 건드십니다. 우리를 자극하십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자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자극하는 겁니다. 너 기도 좀 해라. 내가 네 옆에 있다. 내가 준비 다 했어. 내가 너 도와줄게. 내가 너 구원해 줄게. 내가 너 인도해 줄게. 나 여기 있어. 주님이 계속해서 나를 자극해요. 주님이 정성을 들여요. 주님이 열심을 내요. 주님이 헌신하시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됩니까? 마침내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구원을 구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준비하신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입니다. 이 밤에 오신 복 있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거룩하셔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 여러분이 알고 있는 신들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이름들 많이 알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신과 확연하게 구별되는 하나님의 그 인자와 긍휼하심,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거룩하기를 원하십니다. 거룩해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이 거룩하다는 건 뭘까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완벽한 삶을 살아가는 거, 여러분, 그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거기에 머물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원하시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에 대하여 저와 여러분이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저와 여러분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인의 가장 큰 특징이 뭡니까? 죄인의 가장 큰 특징은 이기적인 유전자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가장 큰 특징, 죄인의 가장 큰 특징은 진화론에서 말하는 것 같이 여러분, 생존 본능과 종족 번식 외에는 관심이 없는 게 인간입니다. 저는 진화론이라는 그것은 이론이지만 그것이 이 인간이 누구인지를 가르치는 것은 정확하다고 생각합니다. 죄인된 인간은 두 가지밖에 생각이 없어요. 두 가지밖에. 자기의 생존, 살아남는 것, 그리고 종족을 번식하는 것. 그런데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맛보아 경험한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어떻게 됩니까? 내 이웃에게 거룩하게 행동합니다. 내 이웃에게 참여합니다. 내 이웃의 아픔에, 내 이웃의 고통에 남몰라 하지 않습니다. 네가 못나서 그렇지, 네가 게을러 터져서 그렇지, 네가 지혜가 없어서 그렇지, 자업자득이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온수된 나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경건치 않는 나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아들까지 내어주시듯 예수 믿는 우리는 이제 이웃의 불행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게 거룩입니다. 거룩입니다. 저는 이 밤에 오신 복 있는 분들이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지금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하나님을 생각해라, 하나님과 너와의 관계를 생각해라, 이렇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그 의도를 저와 여러분이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매 예배 때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거룩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참여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요즘 코로나가 되면서 다들 힘들고 어렵지 않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무엇이 위로가 될까요? 무엇이 소망이 될까요? 그것은 우리 인생에 참여해 주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우리 인생에 동행자들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친구죠. 저는 우리 은혜복음교회 성도님들이 서로 좋은 동행자가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참 좋은 사람들과 함께하는 건 참 기분 좋은 일이지만 여러분, 좀 못난 사람들과 함께하는 건 되게 불편한 일입니다. 되게 여러분 상처받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다가 어떻게 된 겁니까? 양손에 못이 박힌 겁니다. 옆구리에 창이 박힌 것입니다. 머리에 가시관이 씌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아무 말 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주님의 거룩하심을 닮아 거룩하게 누군가의 삶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그날까지 우리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합니다.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합니다. 주일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계속해서 주일의 마인드를 가지고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사람을 만나든지 가장 먼저 그리고 마무리에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시작이 하나님과 또한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무리가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14절을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안식일 날 안식일을 거룩하게 안식일을 안 지켰다고 그래갖고 다 죽여라. 그리고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 여기서 그 생명이 끊어진다. 이 말은 바로 영혼의 바로 죽음. 이건 지옥 간다는 것을 말하는 이야기입니다. 지옥 백성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에게는 굉장히 이 부분이 어렵게 들립니다. 왜냐하면 14절에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라고 말할 때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크신 구원을 통해서 애굽에서 건져낸 은혜로 구원시킨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은혜로 받았지요. 우리가 행동 잘해갖고 구원받은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성경을 보면 이제부터 안식일 지키라는 것이죠. 안 지키면 너 모두 죽인다. 너 지옥 자식 된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어떤 의미인지를 저와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아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과장법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주일 안 지킨다고 지옥 가겠습니까? 그럴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왜 이렇게 가장해서 말하냐면 여러분 주일을 지킬 줄 모르는 사람 여러분과 제가 시험 들어가지고요 주일을 안 지킬 수 있어요. 주일을 안 지킬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주일을 지키지 않을 때 되게 불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택하지 않는 백성은 주일을 안 지켜도 아무런 죄책감이 없습니다. 아무런 마음이 없습니다. 도리어 주일날 교회에 가고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나 손해본 것 같습니다. 아이고 그냥 힘든데 예배 드리고 앉아 있었나. 근데 놀러 가야 되는데 내가 내 부인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이 갔지만 내가 오늘 친구들이랑 놀라겠는데 하루 망쳐버렸다고 이렇게 투덜거리죠. 여러분 예배를 드려보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일날 예배 드리러 올 때 기쁘게 오신 분도 계시지만 안 기쁘게 오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과 제가 예배를 드리면 비로소 안도가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그래요. 그 예배가 은혜스럽든 안 은혜스럽든 여러분 예배에 참여하실 때 비로소 여러분과 제가 안식을 얻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예배당에 와서 늘 자신 분도 계시기도 합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안식을 얻습니다. 하지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여러분 주일이 여러분 시간 버리는 겁니다. 안식이 아니라 너무 불편합니다. 지금 이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안식일을 지키게 돼 있다는 거예요. 지키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과장해서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지킨다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세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마음에 두다, 두 번째는 삼가다, 세 번째는 보호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킬 때는 항상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안식일을 지키라 이 말입니다. 더 나아가서 저와 여러분이 삼가해야 돼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를 저와 여러분이 놓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그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삼가하는 태도를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되겠죠. 또한 저와 여러분이 보호하는 자세로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지 아닌지를 매 예배 때마다 여러분과 저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바르게 못 드리면 우리 마음이 너무 불편해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지요. 다시 한번 14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라.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일날에는, 안식일날에는 그날에 일하는 자는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모든 일을 아무 일도 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이 본문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에서 안식일에도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적극적으로 이 일은 안식일에 해야 된다, 이걸 가르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생명에 관련된 일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생명에 관련된 일은 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생명에 관련된 일이 뭡니까? 먹고 마시는 거죠. 안식일이라 그래서 밥 안 먹으면 안 되지요. 안 마시면 안 되지요.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밭 사이를 지나다가 이삭을 잘라 먹었다고요. 이로 인하여서 바리새인들이 발각했습니다. 예수님께 시비 걸었지요. 왜 당신 제자들은 안식일에 일을 못하게 돼 있는데 어떻게 이삭을 잘라 먹는 일을 할 수가 있냐고 그렇게 예수님께 시비를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예를 들이시죠. 구약시대의 제사장들이 안식일에 성소에 들어가서 떡상에 떡을 먹었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로 인하여서 안식일에도 바로 먹고 마시는 일, 생명에 관련된 일, 여기서 말하는 건 그 과식하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생존에 필요한 바로 음식과 음료는 먹어도 된다. 생명에 관련된 건 먹어도 된다. 이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 개인에게만 적용하지 말고 내 이웃에게 적용한다면, 내 이웃 가운데 먹지 못하고 마시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안식일에 반드시 먹도록 마시도록 섬겨야 된다는 것을 또한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안식일에 할 일인 것이죠. 안식일, 이게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킨다는 그 문장을 지키는 것에 안식일을 지키라의 방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를 생각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먹고 마시고 이걸 좋아하시거든요. 그와 같이 내 이웃이 먹고 마시는지 못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슬퍼하시겠죠. 그러므로 여러분, 안식일에는 마땅하게 내 이웃에 굶주린 사람이 없는가, 마시지 못한 사람이 없는가를 살펴서 섬기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마태복음 12장에서 하신 일이 있는데, 안식일에 해당해서 손 마른 사람의 바로 그것을 고쳐주시는 일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바리새인들이 또 시비를 거지요. 안식일에 왜 병 고치는 일을 하냐, 왜 일하느냐, 이렇게 시비를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붙잡아 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를 통해서 안식일에 해야 될 일이 뭔지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안식일에는 자비를 베푸는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비를 베푸는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가족에게 자비를 베푸는 일을 하십시오. 또 여러분 주변 이웃에게 자비를 베푸는 일을 하십시오. 또 여러분 주일날 우리 성도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일을 꼭 하십시오. 1호의 말이라도 여러분 하십시오. 그리고 질병든 사람이 있다면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도 여러분 하십시오. 또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이 있다면 찾아가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이죠. 이게 자비를 베푸는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자비를 베푸는 일의 구체적인 이야기를 선한 사마리아 사람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바로 강도 만난 이웃에게 자비를 베푸는 사람, 이게 이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안식일에는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안식일에는 다만 예배만 드리면 되는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당연히 예배 드려야 되죠. 그럼과 더불어서 우리는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과 나와의 관계를 생각해서 그것에 내가 충만했다면 마땅히 내 이웃과 나와의 관계, 하나님 안에 있는 내 이웃과의 관계를 생각하여 자비를 베푸는 일에도 마땅히 바로 참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 눈 멀고 벙어리 된 사람을 고쳐주신 일을 하십니다. 그때 바리새인이 또 시비를 합니다.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보고 귀신이라는 것이죠. 귀신 가지고 귀신을 쫓아냈다는 것이죠. 좀 더 센 귀신에게 충만해 가지고 약한 귀신을 쫓아냈다 이렇게 예수님을 시비를 거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죠. 안식일에 일하려고 하는 것을 한 부분 보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시비를 걸 때 이것은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바로 권능으로 행하신 일임을 그에게 밝혀주십니다. 이로 인하여서 안식일에 가능한 일이 뭐냐? 바로 영적으로 묶여있는 자들을 풀어주는 바로 영적인 일은 할 수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아무 일도 하지 않는 날이 아닙니다. 다만 저와 여러분이 내가 일하지 않으면 나 먹고 살 수 없어. 그 일은 멈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안식일에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아는 자, 하나님이 내 인생에 크신 은혜로 참여하여 내가 하나님의 백성 된 사실을 아는 은혜를 내가 확인했다면 이제 내가 내 이웃에게도 참여하는 그 일은 안식일에 마땅히 해야 된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15절을 보겠습니다.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날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큰 안식일이라고 소개되어 있죠. 우리 성경에는 큰 안식일 이렇게 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에서는 모두 다 이것을 큰 안식일로 번역하고 있지 않고 휴식의 안식일 혹은 철저하게 쉬는 안식일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또 공동번역 성경에도 철저하게 쉬어야 한다 이렇게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의 큰 안식일로 번역된 이 단어는 반드시 그리고 온전히 쉬는 날이라는 의미로 여러분과 제가 이해를 해야 합니다. 이 말은 어떤 의미의 말입니까? 바로 내일은 쉬고 오직 하나님과만 관계를 하는 하나님 안에만 있는 날로 주일을 지켜야 된다. 이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합니다. 온통 하나님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는 전통이 있었죠. 주일은 이렇게
새벽부터 그 해지는 때까지 주님만 생각하기 위해서 주일날에도 저녁 예배를 이렇게 드렸죠. 요즘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요즘 현대인들이 주의를 온전히 지키지 않죠. 주의를 온전히 지키지 않죠. 그냥 주일 오전 11시 예배 한 번만 드리면 그냥 주의를 지켰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주의를 지키는 것에 방점이 있지 않고 주님과의 관계, 주님과의 그 풍성한 관계 회복에가 그 주의를 지키는 것에 방점이 있다는 것을 성경이 누누이 강조하고 있음을 우리가 놓쳐버리면 안 됩니다.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셨음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쉬셨다는 것은 뭐냐면 마쳤다는 것이죠. 완성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6일째 여섯째 날로 완전히 마쳤어요. 더 이상 창조를 할 필요가 없을 만큼 완전히 마쳤어요. 그래서 7일째는 쉬는 거죠. 그래서 7일 날은 안식일 날은 무슨 날이죠? 부족하지 않는 날이에요. 그래서 부족하지 않는 날이라는 것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만 안식일을 지킬 수 있어요. 그렇죠? 주일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을 때 다 이루었다 하셨어요. 좀 주일을 왜 지킵니까? 또 주일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지켜야 합니까? 주일은 완성한 구원이라는 거예요. 부족하지 않는 구원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더 진행하기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주의 말씀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무슨 일을 하든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주의 명령을 쫓아 주일도 거룩하게 지키지만 범사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생각함으로 시작하고 마무리하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의도대로 하나님의 거룩하심 같이 우리도 거룩해지는 그런 은혜를 누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이 시간 잠깐 기도하겠습니다.